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독서교회 금요 차례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전심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죄와 싸워가며 힘겹게 살아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길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위니드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가가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늘에는 평안과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과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을 따라 행하며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라 시간에 주님 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차례 시간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차례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청소년기에 골리앗과 싸워 그 큰 골리앗 장군을 이긴 그런 전쟁 영웅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평안할 때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였지요. 또한 그는 요나단이라는 인물과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 이거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가? 오늘 이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왕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본받자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그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면의 마음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실은 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거의 10분 이해를 다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깨닫게 된 것,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 중심으로 서로 교제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을 통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가 중요해요. 그러나 외모를 너무 치장한 나머지 내 내면을 빈약하게 만든다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중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가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품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예배 중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 사사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량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심으로 전쟁에서 지고 법궤 또한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7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으로 모셔오지 않았나, 성막으로 모셔오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 아마 사무엘의 때에도 그 국력이 그렇게 부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시대에 적들이 넘보지 못하였지만 그렇다 하여도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올 만한 그런 국력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그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속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궤가 방치되었다, 70여 년간 방치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이 영적 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이건 뭐냐? 그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돼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다윗의 심정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늘 성전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전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시편 42편에 그런 시편 저자처럼 내가 어느 때 주님 전에 나가
그렇게 주를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만 명은 어떤 사람이냐? 각 지파별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골고루 그들을 끌어모아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동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 있으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 가까운 곳이므로 전쟁에 혹시 또 임할 수 있으니 경계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그렇게 대동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 궤를 이야기해요. 법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격대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궤,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돌 10계명이 그 안에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덮개는 금으로 덮여 있는데 양쪽에 천사,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올 때에는 손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큰 막대기로 대를 이용하여 고리에 끼워 넣어 운반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면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뛰자 어떻게 되느냐? 그 법궤를 우사가 붙잡자 그곳에서 즉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궤 모셔오기를 중단하고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해요. 벌써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 귀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나 되느냐? 31%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약 13%에서 14%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가 나오면 주보를 앞뒤로 계속 탐독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1%에서 1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거는 우리 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하며 그 말씀을 친절하게 그 집사님에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흥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가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재물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러니까 그게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에 옮겨오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듣자 하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깨닫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지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편리주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방법대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잘못을 즉시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오래 시간이 걸려 깨닫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즉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시 수정하는 사람이에요. 수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또 저를 보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깨닫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듣고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 깨달아 돌이키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 부자가 언제 깨닫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말씀 사모하고 깨달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나와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건 성전을 짓건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그렇게 주를 섬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래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힘을 다하여. 그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힘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하여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다른 일이 없이 한가할 때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언급한 것처럼 환난 중에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성전 준비를 위하여 힘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즐겁게 춤을 춘 거예요.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법궤를 모시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뛰놀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다윗이 어떤 춤을 췄을까? 막 디스코를 췄을까요? 어떤 춤을 췄을까요? 아마 무슨 춤을 췄을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춤추는 일 아니라 더한 일도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할 사람, 그래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다른 사람의 체면이나 또 내 이목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원하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여기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좋은 가사예요. 그렇죠? 참 좋은 가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습니까? 그 안에서 예배할 그날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행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할 그날,
그날이 여러분에게 사모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도 주님을 뵙는 것이 좋고 예배가 좋은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그날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얼마나 더 좋겠느냐. 큰 기쁨 중에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와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이라면 큰 감사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로 다윗의 아내된 미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그랬어요. 다윗이 춤을 추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보고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 영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미갈을 보세요. 미갈은 혼자 고상한 척 다 합니다. 혼자 고상한 척, 자기는 왕족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그랬어요. 미갈은 왕족으로 태어나,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왕족이 아니에요. 사울, 그의 아버지 사울도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가 왕족이었다고 그 왕족의 품위를 지키는데 다윗은 천한 목동 출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출신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업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미갈은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가 법궤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더라면 창문에서 구경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윗과 같이 나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안다면 서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대할 때,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대할 때 미갈과 같은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문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그는요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상한 것 던져두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두 사람이 여기 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지극히 값진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존귀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이걸 계속 가르치자 그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사랑의 섬김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 의해요. 여기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 마음 중심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하나님 중심인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봉사하는 것도 천지차이고 예배도 천지차이고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 주를 섬기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여기 다윗의 대답을 보면 그가 은혜를 확실히 안다는 것을 알게 돼요.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춤을 춘 게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걸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기뻐 뛰놀리라, 기뻐 뛰놀리라.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음의 중심, 신앙생활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의 태도가 어떠하냐,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아도 여러분 괜찮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주님 예배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냐, 그런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305장에 이런 찬송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불러봅시다.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고백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구원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 그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상태,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아 이웃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힘을 다하여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하는 중에 힘이 빠져 김 빠진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직분을 맡든지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배우자를 지켜주세요. 예배자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아 깨닫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깨달아 속히 돌이키는 사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괴롭고 쓴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예배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힘을 다하여 직분 감당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혹시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져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예배하는 배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 시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전을 향하여 무릎 꿇어 예배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처한 곳이 주님의 성전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모일 그날을 사모하고 그 기쁨의 날을 사모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뎌내게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잘 세워져서 온 성도들이 입당하는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큰 기쁨 가운데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도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축위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시공할 때도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고 안전하고 복된 하나님 공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한 건의 민원도 한 건의 부실공사도 없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물이 우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덕소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가스로 사신 교회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주여 복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헌신하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전을 향하여 무릎 꿇을 때 그 자리가 예배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예배되고 예배 자리 되고 성전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 앞에 다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여 입당하는 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전을 이루는 데에도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세요.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열심내고 아버지 주를 섬기기를 열심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그날을 사모하고 예배의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 덕소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위원들을 복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사가 안전공사 되게 해주시고 부실공사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공사 되게 해주시고 한 건의 민원도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만 진행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진 못하지만 철야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다윗에게 주셨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부득이함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큰 기쁨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깨달아 속히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속히 돌이키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주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축복의 사람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가정 위하여 내 자녀 위하여 건강 위하여 사업 위하여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건강이 임하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어 마음껏 주를 예배하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 되게 하나님 큰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맺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맺힌 것이 다 열리고 풀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마음껏 주를 섬기고 착한 일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전 건축 다 이루고 입당하는 날 하나님 주님 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김보연, 최누리, 박병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이 세계 열방의 제사장적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다 세워져 평화 통일되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통일을 준비하고 아버지 주님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화 통일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신음소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비된 하나님 주의 일꾼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김보연, 최누리, 박병환 선교사님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귀한 곳에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여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